보혜사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혜사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오늘 예배 안 드렸어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이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넘치도록 받자. 넘치도록 받자. 아멘.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보혜사가 떨어지느냐 떨어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모르면은 보혜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어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셨고 그 후로 인하여 보혜사가 어떤 보혜사가 왔는지 여러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처음에 30년 동안 공생애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숨어서 사셨습니다. 전혀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요한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주님 위에 임하시고 그때부터 시작하여 주님께서 공생의 사이 기간이 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33년 반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 그걸 갖다 우리 성경을 기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본체였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영광의 본체. 이 놀라운 영광에 사로잡히셔서 예수님은 살아가셨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습으로 살았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광입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창조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상태는 완전 영광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영광의 극치라고 영광의 극치. 영광의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 이것이 바로 창세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이 영광의 극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런 영광의 극치를 누리셨는데 그냥 주님께서만 영광의 극치를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렸던 이 영광을 우리들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7장 21절입니다. 창조전에 예수님의 영광의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 영광의 상태를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누리게 합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영광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창조주의 영광. 창조주의 영광. 그래서 이 창조주의 영광은 우리 창조주는 예수님 혼자서가 아니고 삼위일체의 영광이라 그렇게 봅니다. 대단한 영광.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그냥 부어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살게끔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것인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갖다가 끌고 올라가려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 영광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한번 작년에 한번 했잖아요. 영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영광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이 영광의 자리가 하늘의 영광을 말하는지 땅의 영광을 말하는지 이게 감이 안 잡혀버리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땅의 영광에 내달려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 나라에 가는 방향이 잘못돼요. 첫 키부터 잘못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 전에는 영광의 끝이었고 자신이 누렸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영광이 임하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아멘. 내 안에 예수님 서로 주고 받는 것처럼 이런 식의 교제가 일어나면은 하늘의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창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갖다가 하시고 나서 하늘나라에 계셨던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그냥 뭐 세상 만들어 놓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쉬시고 노시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극지에 계시면서 창조를 했다고. 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리라.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직 관심은 이 땅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였다고요? 하늘나라에 계시는 주님께서 모든 관심의 집중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내려가리라. 어디로 내려간다고? 이 땅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서 마신다고요? 내려가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케 하네. 구원한다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놔두면 뭐예요? 빠져 죽지 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을 맞으라 구원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창조됐을 때부터 시작하였어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내려가리라 이 창조했던 역사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여인의 구속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려가리라? 여인의 구속으로 내려가리라. 창세기 1장 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인의 구속으로 내려가리라. 오늘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있었지만 그래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마리아의 배를 빌려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여인의 배 속에서 사람이 잉태되어서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조성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10개월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었다가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7대 연합할 때 이제 탄생의 연합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올 텐데 이 여인의 후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걸 따먹고 나니까 따먹기 전까지는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는 무화과나 먹기도 쏘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기뻤습니다. 편했습니다. 얼굴이 확 살아났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사이에 걸림이 없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눈총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올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두려워. 그래가지고 뭐하는 것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오셨다? 가지고 오셨다. 우리는 가지고 붙으면은 요즘 농구처럼 짐승 잡아가지고 껍데기 빗어가지고 털 다 꽂고 또 원단 공장에 집어이어가지고 가죽 손질 싹 해가지고 바느질하고 자르고 해서 집도 달고 그렇게 놓은 그런 가죽옷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때의 가죽옷은 그냥 짐승에서 껍질을 뜯긴 아직까지 피가 뚝뚝 흐르는 그런 가죽옷입니다. 그런데 그 가죽옷을 들고 오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아담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만큼 죄가 우리들의 힘이 없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더 무섭습니다. 그 실상 여러분 교회로 이렇게 못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기들 말로는 아주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 그게 아니고 자기 죄 자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빛으로 하와가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요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든지 모릅니다. 얼굴색이 새카만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피해보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하나님이 지금 오셨거든요. 오는 소리를 들었거든. 예전부터는 그렇게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아가지고 쫓아나가던 아담 하와가 얼마나 무서움과 두려움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단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만듭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밤을 딱 나가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가죽옷을 가지고 가는 아담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왜? 하나님은 빛이. 정말로 여러분 고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도 모세도 하나님 한번 뵙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보지 못한다. 보면 죽는다. 그러시면서 정 보고 싶으면 내가 지나갈 때 뒷모습만 터져 한번 봐. 그만큼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뵈면 죽어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햇빛 낮에 태양빛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잖아요. 눈이 막 상하잖아.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나님이죠. 빛자지. 그리고 그 빛이 밝기가 얼마나 밝든지 제가 그랬잖아요. 입신해가지고 주님 집에 갔는데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앞으로 가야지 주님의 전에 들어갔는데 그 3층쯤에 1층에서 뵙고 2층에서 보고 3층으로 마지막으로 주님 앞으로 갔는데 이제 두 번째 제자를 이제 데리고 이제 왔어. 그래서 요한이가 날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다가 그런데 거기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야. 그래서 아직까지 쭉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딱 가려고 하는데 빛이 얼마나 밝은 빛이 밀고 오든지 내가 그 빛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이러가 그냥 꼬꾸라져 버렸다니까. 한동안 꼬꾸라져 있다니까. 그러면서 거기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빛이 강렬하든지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눈이 시력이 나빠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바울이 그 시력이 나빠졌잖아. 그래서 그건 모르겠는데 바울은 정말로 그 대낮에 바울은 그 입신 가운데 본 것도 아니고 실제로 빛을 안 보고 그런데 나는 실제로 본 건 아니고 입신 가운데서 봤는데도 눈이 이러?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탁 하면 내가 눈곱좀 띄고 뭐 대피가 그런데 실제로 눈이 그래요. 갔어. 왜 그렇게 보여? 얼마나 빛이 밝은지 몰라. 그 밝은 빛이 밀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는 이 약간 일끼리 한 빛이 있는 것도 아니야. 하얀 빛이
빛이 나오는데 너무 세가지고 그 빛의 이 강도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다니까. 그 앞에서 무슨 죄를 감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콕 집박해가지고 주님을 쳐다도 보면 그 옆으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얼굴은 안 보이셔요. 안 보이셨는데 양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그 얼굴색이 새카맣던 아담이 그 주님께서 들고 오신 양 가지고 그 가죽옷을 딱 보는 순간에 얼굴색이 싹 변해. 그때 내한테 팍 드는 마음이 아담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저것만 입으면 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담 속에 들면서 아담이 그 얼굴색이 그 옷을 보는 순간에 얼굴색이 새카만 죽어가 있게 확 피더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죽옷을 피니까 가죽옷을 딱 입는 순간에 얼굴에 편당이 와. 한숨을 길게 내쉬는 아담이 이제서 그게 가죽옷이다. 그 피가 뚝뚝 흐르는 그 가죽옷이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예수인 줄을 믿으시고 이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냥 피가 말라 삐뚤어진 가죽옷이 아니고 날 위하여서 막바로 그냥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피가 뚝뚝 흐르는 그 가죽옷을 입어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제대로 임하면은 아담처럼 죄가 져가지고 완전히 심령이 눌려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식이 시커멓게 웅떠 있다가 그게 확 피어버린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는 것이 아벨의 재단입니다. 아벨의 재단에 올려졌던 양입니다. 그 아벨의 재단에 올려졌던 양 때문에 아벨이 주님을 만나. 그리고 이 아벨의 재단에 올랐던 이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창조 때, 창조 후에 네 번째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방주 속에 들어간 자는 다 살게 됩니다. 이 방주가 여러분 우리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들 있는 데. 예수님은 내려간다고 우리한테는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받아들이죠.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좋은 일들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면 내가 사모하지 아니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는 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까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누가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들고 오는 그 가죽옷을 보고 얼마나 갈망하는지 열망하는지 주옷을 입으면서 살게 주옷을 입으면서 살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마음을 부딪히지 않아야지고 가져오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회복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죽으셨고 그러니까 나 죄 없어. 그게 아니다. 정말로 내가 내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알모르냐니 내 죄를 없애고 씻으려고 하지만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여러분 복 있는 자인들과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시작될 때 깨끗하게 한번 씻기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고 190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흔들리셔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농욕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 고생노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하시는 때문에 영접할 제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걸어가고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대목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시선받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주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할례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할례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갖다가 이삭, 야곱 시작하여서 누구까지? 마리아까지. 이것이 시간이 얼마가 걸렸나? 창조 후에 마리아에까지 주님께서 내려오실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전체 핵심이 뭐냐 할 때 내가 내려가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리라.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구해 주리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4,000년입니다. 4,000년. 몇 년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속에 들어오실 때 그냥 어느 날 어휴 한번 내려가 봐야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성령으로 역사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마리아 때까지 4,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내려가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리라. 그래가지고 신약 마리아 때 여러분 내려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약 시대 때
30년 동안은 공생에 준비한 기간이라 사역을 안 하셨고 마지막 3년 반을 사역을 했는데 12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12제자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70제자가 있고 120명도가 있고 500명으로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제자는 12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얼마나 주님과의 사이가 주님한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 누가 공격을 해도 배가 고파도 뭐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그냥 다 해결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다 돼. 이게 모든 마음의 근심이 예수님만 보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존경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참 반은 믿고 반은 믿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시더니 어느 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하여서는 지금 살아계시면서 지금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이것이 좋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나는 살아난다 하는데 그 소리를 제자들이 듣고 나서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 언제 가세요?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언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었어. 그냥 안 가면 안 돼요. 우리하고 그냥 살기를 원했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야지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온다. 누가? 보혜사. 그분의 이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아, 예수님 죽지 마시고 그냥 우리하고 같이 살다니까요. 제자들의 오직 바람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그냥 함께 그냥 공동생활하면서 지금처럼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기를 원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러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얼마나 의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고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입니다. 5절 6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거든. 제자들에게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가면은 16절 7절입니다. 중간부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즉 주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이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나를 좋아하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로 너희들에게 붙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신약시대 때 가르쳤던 3년 반 플러스 40일 이 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것을 이 보혜사가 오면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의 3년 반 동안에 제자 삼아 가르쳤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보충 수업 시켰던 그 모든 일을 갖다가 누가 하신다? 보혜사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에
나는 가고 없지만 내 자리에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 반 동안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과 40일 동안 키웠는데 그냥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은 그냥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왜?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는데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 그럼 애가 어떻게 살아요? 고아처럼 살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3년 반을 가르치고 사실을 보충 수업을 시켰지만은 너희들에게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고아가 된다. 그렇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 고아라.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과들이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고 영적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 믿었거든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라고 메시아라고 고백까지 했다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뭐다? 고아라니까요. 영적 고아가 되면 영적으로 죽는 자거든요. 무슨 얘기거든 이게. 영적인 고아가 되어버리면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 보혜사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보혜사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고아와 같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는 하나님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우리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셨어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보혜사 성령은 오면은 너희 속에 어디에 온다고요?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우리 속에 너희들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속으로 들어온 보혜사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알고 제사장도 알고 일반 백성들도 알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와 함께 다닌다 아니면 예수와 떨어지고 혼자 다닌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 제자들이 보혜사와 같이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만 보혜사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과학이 죽어버린다. 그 결과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 한번 읽었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 세상에서는 받지 못하고 이는 보혜사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안 하니 저는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8절에 버려두면 고아와 같이 되는데 내가 다시 오셔서 고아와 같이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세례가 없는 삶은 고아와 같은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아처럼 우리는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으면은 보혜사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도와주고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일을 갖다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되어서는 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를 집행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니고 우리는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 열린다니까요. 그냥 성경이 하나의 소설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소설책을 읽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셨던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풀어준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소설 읽듯이 줄줄줄줄 읽는 그런 성경을 보는 것하고 한 말씀을 봐도 성경이 쭉 열리는 것하고는 깊이가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기록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고아가 되어버리면 그런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여러분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을 하고 내가 머리로 무엇을 계획하는 걸 아시려 몰라요? 아신다니까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짤 때 내 생각을 톡 건드립니다. 이렇게 해봐. 그거 아니야. 방향을 틀어.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예전에 내가 하던 일을 난 그냥 하고 있다니까요. 예전에 하던 일을 갖다가 내 생각 내 지혜로 그냥 계속해서 그냥 밀고 나가 하는 사람은 구하라니까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있으면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 아까 그럴 때는 세상은 너희들은 모르나니. 그 사람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하는지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서 나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세력들이 왔다가 그냥 깨져가지고 떠났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지만은 내 속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얼굴색이 달라진다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사단이 왔다가 만다 깨져서 떠나버린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가 되면은 우리 교회는 뭐예요? 그냥 교회가 과원 된다니까. 육적으로 보면 교회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과원 되버린다니까. 그럼 목사님 나는요? 원장 되고 과들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원장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 할래요. 우리 다 여러분 성령세례 올해는 성령세례 집회합니다. 성령세례 임하게 합니다. 성령세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감동이 옵니다. 감동. 그 다음에 감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옵니다. 그런 것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할 수 있는 성령의 해석에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맞지만은 주님께서 말하셨던 보혜사 성령은 아니라고요. 그 말을 분리를 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집어넣어주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고, 그러니까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때 하늘의 귀신들이 떨어지는 걸 봤잖아. 그걸 와서 예수님한테 전도합니다. 막 뛰며 막 난리를 쳤잖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경험도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 세례가 떨어질 때 그때 받았던 그 사람들하고 받지 못한 사람의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했던 500명도 가운데 38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버렸다고. 120명만 남아가지고 이 성령을 기다리려고 하니까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120명이 그냥 성령시를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380명은 어떻게 해요? 성령시를 없다니까는. 그들도 그랬고요.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 하늘 올라가는 거 나도 갔어. 보면 몰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뭐냐면은 성령 세례의 성령을 말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권능이 없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차라리 성경을 갖다가 주님께서 기록하실 때 성령 세례라고 정확하게 콕콕 찍어놨다 하면은 훨씬 오해가 없었을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령 세례라고 콕 찍어서 한 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 그렇게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전까지는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 예수 믿던 사람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었다니까요. 예수 믿었는데 무엇이 안 된다? 예수의 증인이 안 된다. 예수의 증인이 안 된다는 것은 삶이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면은 예수를 위한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 살면 내 삶은 어떻게 살고요? 내가 주님 위하여 살면 주님께서 내일 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더 크시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계획이 더 치밀하시고 더 정확하시다니까요. 아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은 마음으로 작정하고 소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갖다가 우리 속에 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 하나 차이 나는 것이 얼굴의 색이 틀리다. 그건 틀리고, 그 다음에 담대해짐이 틀려. 담대해짐. 근데 얼굴색 틀리는 거는요. 요즘 보니까 사우나 잘해도 아침에 갔다 놓으니까 얼굴색이 부르하게 좋아지더라고. 다 성령 세례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아니라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속에서부터 밀고 나오는 이 변화시키는 우리 피부가 얘가 변화된다니까요. 수요일날 할 때, 사사기 할 때 그랬죠. 성령 세례 받으면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고. 성령 세례를 딱 받는 순간에 우리 머리끝에서 좋은 호르몬이 쫙 흐르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육체를 갖다, 육신을 목으로 시작해서 쫙 내려가면서 여러분 싹 고쳐주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고 피부도 고쳐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화가 되어버리면 주님께서 보내신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 세례 능력으로 인하여 이제 앞으로 보자고요. 보혜사 성령의 축복이 어떤 것들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걸 위하여 준비하시기를 갖다가 몇 년 동안 하셨다고요? 4,000년 했다. 4,000년. 구약 시대 4,000년이 내려가셔서 구원했네요. 그리고 3년 반 40일 사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왔을 때 이게 4,000년 프로젝트.
주님께서 4,000년간 계획 세우고 프로젝트 한 결과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뭐라고요? 다른 보이사가 너희들에게 오리니. 그 보이사를 갖다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갖다 받아들여.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아멘. 그래요.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보혜사의 축복을 받다. 여러분 다들 보혜사 축복을 갖다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보혜사 축복을 갖다 받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시체입니다. 쉽지 아니하는 데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성천하시기 직전에 아버지의 성령세를 기다리라. 이 10일 동안의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작정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놓고 기도가 시작되죠. 한 2, 3일 그거 하고 나면 기도가 끊어지죠. 다 뭐 이것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요 얼굴도 고쳐주시고요 집도 주시고요 뭐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뭐도 다 했는데 2, 3일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면 뭐가 나와요? 자기 죄가 나와요. 한 10일 동안 정말로 한번 기도하시면 회개가 딱 그러니까 그 위에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